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 정말 복되게 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영상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들이 축복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을 존중하지만 진짜 자녀들이 복된다 했을 때는 부모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예요. 자, 신명기 6장이 구약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1절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오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명령, 규례,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누가 지켜야 되냐? 2절로 가보면 누가 지켜야 된대요? 물론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지켜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내 아들, 내 손자들, 3대가 지키는 3대.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3대가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4대째 복, 물론 각 세대마다 1세대도 2세대도 3세대도 복을 받지만 정말 4세대부터는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 박장로님 가정, 그리고 광성구 권사님 가정이시네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그냥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대, 4대 잘 믿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에요. 일대 잘 믿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받은 복을 몇 배라고 그래요? 100배나 복을 받아. 다 기근이 와서 농사 짓는데 막 다 곡식이 안 생기는데 이삭은 그때 100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맛있는 점심 드시고 수박을 드실 텐데, 저희 고향이요, 논산 성동이 전국적으로 수박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3통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향교회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 수박 하우스 한 동이요 대략 200평 한마지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대부분 농사지어서 그냥 도매상에게 직접 넘긴대요. 한 동에 대략 600만 원. 제가 650만 원까지 들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 받으신 분도 생기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10동 짓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해도 6천만 원. 20동 짓는 분들 꽤 됐거든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저 볼 때는 저 같은 서민한테는 1억 2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요런 때에 이삭이 100배나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세요? 곡식이 없을 때 가물었는데 곡식 나면 값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 100배나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3대째 야곱도요, 보면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정말 혈혈 단식 혼자 갔는데 올 때는요 막 자식이 12명에다가 2대나 이루어서 동방이 거부가 돼서 왔어요. 근데 진짜 복을 받은 건 언제냐? 4대째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막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애굽에 말이에요 1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도 막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집트도 살리고 바로 황제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 다 살려내는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음을 잘 지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은 조금 더 분석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공부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노아 시대에는 막 남자들이요 다 그냥 타락해가지고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죠. 바벨탑 가면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그러죠. 다 죄악의 길로 갔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켰냐? 아브라함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은혜교회 이렇게 함께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손, 손자 세대들 꼭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2절부터 3절에 보면 대략 5가지 나옵니다. 첫째,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도 75억 인구 중에서 나도 딱 한 사람인데 진짜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5월 22일이면 지금 이제 석가탄신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건 다 우상이에요. 명확합니다. 아셨죠? 우상이에요. 물론 석가님, 부처님, 공자님 존경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서 하지만 참 신은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요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장수합니다. 제가 부흥회 때마다 하는 설교인데 너무 안 들은 분들이 많으셔서 들은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컨펌하시고,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 주립대학, 텍사스 주립대학, 네바다 주립대학이 9년 동안 22,000명을 상대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통계 조사에 전화해가지고 3,000명 대략, 많으면 3,000명, 적으면 1,000명, 더 적으면 500명, 300명 이렇게 물어봅니다. 9년 동안 22,000명이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 병원에서 했어요. 주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가 오래 살 거냐? 여러분 누가 오래 살겠어요? 네? 당연히 보나마나 뻔하죠. 믿는 분이 오래 살죠. 그때 당시 미국 평균 수명이 75세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2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 같이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요 1년 더 살아서 83세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빨리 일찍 죽는 직업이 뭐냐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이더라고요. 연예인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래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부하지는 못한데 대부분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를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더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병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한대요?
여기 있는데 복을 받고, 예. 우리 목사님이 잘 올려주신 복을 받고. 자, 왜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하냐?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5번째, 3절 하반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내 자녀 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평생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죠. 하여튼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저것도 막 가르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을 받는 건, 예, 학원 안 보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예. 제가 여러분에도 김예은 학생 소개했을 거예요. 저 부평 감리교회 홍우파 목사님. 우리나라 역사상 100년 넘는 역사상 서울대에서 만점 졸업자 딱 한 명 나왔어요. 우리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님 부부 딸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는데 학원 그렇게 안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하나님을 가장 안 믿은 세력이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근데 5월 5일 어제가요. 어제죠? 5월 5일이.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의 창립자 탄생 200주년이어서 중앙일보에서 특집으로 그의 마르크스의 자녀들을 분석해서 나왔는데 7명 두었어요. 근데 차마 정말 끔찍해서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딸 예니 카톨리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프랑스어로 옮겼는데 간암으로 추정되는 병에 3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 예니 라우라. 브뤼셀에서 탄생했는데 프랑스 혁명가 의사 파울 라파르그와 결혼했는데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하다가 둘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둘 사이에 태어난 마르크스의 외손자 장 롱게는 프랑스 사회당원, 그러니까 공산주의 당원 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셋째, 그러니까 첫 아들 에드가 브뤼셀에서 태어났는데 8살 때 런던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다섯째, 이제 셋째 딸 예니 에벨리 레플란치스카. 유아 시절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 중앙일보를 읽어보니까 우유값도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나라고 예측한다고 그래요. 다섯째이자 셋째 딸인 예니, 여섯째이자 넷째 딸인 예니 율리아 엘라 아노르.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공산주의 혁명가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에블링과 연애를 했는데 약혼을 앞두고 에블링이요 딴 여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가 너무 중한 병이 걸리니까 옛 여자가 생각나서 돌아왔는데 그 여섯째 그리고 넷째 딸도 그 에블링 바람피고 돌아온 에블링 간호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4개월 뒤 에블링도 숨졌다고 되어 있는데 에블링 장례식의 동료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크스 막내 7째 아이 1857년에 태어났는데 이름도 짓기 전에 유아기에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가문의 자녀들이요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7명이 모조리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런다면 오늘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들.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딴 엄마한테 가서 자기 친엄마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잘해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말이에요. 막 선물 주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엄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딴 사람은 딴 신한테 가서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처럼 섬기면 하나님이요 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는 글쎄요 혼적인 열심인 건 알겠는데 뜻을 다하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NIV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the Lord your God. 처음에는요 with all your heart 돼 있고 그러니까 혼,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거죠. 마음. 그 다음에 with all your soul. 뜻을 다하여는 soul 그랬어요. 영혼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육체적인 열심.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육신이 있고 육신 위에 정신이 있고 정신 위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정신적인 면에서 감성적인 면에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또 영적인 면, 영혼을 다해서 영적인 면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꼭 이 하나님의 명령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진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오래 살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친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7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내 자녀들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학원을 보내고 또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문무를 겸비한 이 시대가 필요한 예체능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거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믿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규례, 명령, 법도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 손을 진짜 복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말씀을. 아까 우리 설교 제 서론에 자녀들은 부모님 뒷꼭지 보고 배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진짜 자녀 사랑하는 부모들 지금 자녀들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부모들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내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세요. 그럼 애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했어. 이기시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꼭 이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조지 워싱턴이에요. 초대 대통령이죠.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 됐대요. 제가 자료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그 워싱턴 DC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수도, 그 워싱턴 이름 딴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메리 볼인데 내가 진짜 엄마 역할 잘하는 게 뭘까 할 때 이 메리 볼은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막 성경 읽어준 거예요. 위인의 전기를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아빠가 또 얼마나 훌륭하냐면 어거스틴 워싱턴인데요. 벚나무를 너무나 이쁘게 잘 키웠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요, 얼마나 개구쟁인지 도끼를, 여러분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도끼 한번 시험해 본다고 막 나무 찢기도 하고 해봤는데, 도끼 나리를 갈았는데 이 도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본다고 아버지가 아주 애착을 가진 벚나무를 가서 팍 찍었는데 이 벚나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누가 이랬어?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조지 워싱턴이 숨지 않고 엄마가 정직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도끼 날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쳤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잘못했어요. 너 이놈아 이거 치면 이거 나무가 부러질지 몰랐느냐 막 꾸중을 했지만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한 내 아들 훌륭하다. 야, 워싱턴아, 참 너 훌륭하다. 아빠가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정직한 거 고맙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 사건이요, 조지 워싱턴이 평생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로 가르치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죠?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한 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이요. 엄마가 물려진 성경, 그 규례와 법대대로 살았더니 미국의 대통령, 노예 해방한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조지 워싱턴 보니까 여호수아 1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막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신생국가 미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다를 제패한 영국과 싸워 이기는 건 계란으로 처음에 바위치는 격 같았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냐? 조지 워싱턴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통해서. 특별히 더 은혜로운 건 뭐냐? 조지 워싱턴이요, 17살, 22살,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3번이나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더 은혜로운 건 또 보면 19살 때는 천연두, 20살 때는 늑막염이 걸려서 너무너무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 이게 뼈에 늑막염, 고름 나온다는 거 무섭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하다가 왼쪽 발목을 다쳐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의사가요, 바늘을 꽂아가지고 500cc 되는 주사기로 이렇게 빼내면 고름이요, 피고름이 이렇게 500cc 나와서 저 발 자를지도 모른다고, 발목 자를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늑막염의 일종의 골수염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부하장군 헨리 리가 추모사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은 전쟁 시에도 최고, 평화 시에도 최고, 미국 국민들 마음속에도 최고, 하나님께도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했더니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건 제가 보면 감리교도 지금 공식적으로 4.6% 감소했대요.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다 텅텅 비었대요. 이거 정말 이거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은혜교회에 희망이 있는 건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꾸준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